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그 잘못을 부모님에게 들켰을 때 부모님이 그 잘못에 대하여 아무 말도 꺼내지 않으시면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배에 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이 조반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본문에서 베드로에 대한 3번의 질문 중에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원어의 2번은 아가파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필레오라고 사용이 되고 있고, 베드로의 대답은 모두 아가파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본문에서 사실 이 필레오와 아가파오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암호 풀어내듯이 풀어내려는 것보다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가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에 그 개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에게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랑이 아가파오, 인간적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랑이었다면 이미 한번 실패했던 베드로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겠죠. 더구나 그의 입에 나올 대답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물어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그는 이전에도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충성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를 주장하며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그 신앙적 자신감의 근본이 됩니다. 마치 동네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프로리그에서 우쭐하는 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따라갔죠. 그 잡혀가신 곳까지. 하지만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자요 배신자로 남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추구하던 비교 우위의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정확하게 아픈 데를 찌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보다 더 나은 자신의 충성을 주장하다가 그들보다 더 극심한 배신을 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또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질문에 그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문도 대답도 다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도통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자만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배신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 반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아니 배신이 아니라 결코 배신한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도 신의를 잘 지킨다는 듯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잠깐 멈추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이거나 또는 그의 착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부정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면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고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속한 인간끼리의 사랑의 감정, 필레오였다면 베드로는 거짓말로 속일 수 없는 주님 앞에서 결코 긍정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랑의 감정을 두고서 네가 이전에 했던 그 배신하지 않겠다던 그때처럼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이유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하에 나오듯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몸을 대신 불태워줄 정도로 내주는데 사랑이 없이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에 속한 방식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이 질문에 긍정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보다 라는 비교 상황에 더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이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3번씩 면전에다 대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며 그러진 않았다는 위로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늘의 용어라는 것, 교회 또는 세례, 기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세상이 긍정할 곳에서 부정을 하고 세상이 부정할 곳에서 긍정을 합니다. 완전한 실패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뵙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임을 확신해요. 완전히 실패했지만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감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파오를 원형으로 하고 있죠.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뜨겁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동일한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해봤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 누구보다 더 비참했던 이 실패의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게 된 이 세상의 실패한 소망의 감정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자신의 판단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아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자신의 고백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다시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그의 고백이 거짓말임이 한번 드러났죠.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그것은 예수님도 자신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도 그의 배신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배신하기 전에 했던 그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임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주님도 그것을 아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주장은 결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표현들을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목숨을 건 충성 고백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무너짐을 예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라는 당부를 미리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의 배신에 대한 예고를 거부하죠.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자, 배신 이전에 이미 배신할 걸 알고 계셨고 당부까지 해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당부를 해놓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신을 아시면서도 당부를 하셨다는 건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주님께서 더 많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되어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역시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답하시죠. 그의 대답에 네가 날 사랑한다라거나 아니다라거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데 주님의 어린 양떼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이 성도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는 사랑과 계명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세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14장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가 맡은 유일한 계명이에요. 압축된 계명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단 하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물의 교회에서는 결코 행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는 종류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 거듭난 자에 대한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형제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단지 세례를 받은 자 또는 더 확장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여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는 택하여서 거듭난 생명을 주신 자들로 제한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들만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고 그들만이 같은 것을 소망하고 그들만이 주님을 통하여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단 하나의 계명, 형제 사랑에 들어있죠.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우리 원래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13장 34절에서도 세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을 뺐어요. 그죠?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명령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으로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 사랑은 흘러나오지만 명령이 돼요. 물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를 끌어내서 형식적으로 뭐 옆 사람 안아주세요 이런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 건가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추구했을 때 비참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대답은 주님께서 그래 맞다라는 분명한 긍정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형제 사랑, 양떼를 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떼를 부탁하시겠습니까? 이 부탁, 주님의 부탁, 내 양떼를 쳐라, 먹여라 이 부탁은 그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에 대한 우회적인 긍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주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자신의 감정적 충동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실패로부터 나온 고백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에 대하여 심지어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를 오히려 다독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요한복음 13장에서 기억이 나시죠? 세족식 장면. 그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더러워진 발을 나에게 내어밀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택하신 자들은 이미 깨끗하지만 발은 더러워집니다. 누구도 발을 더럽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발을 다시 내어놓은 거예요. 부끄러운 발을. 매 순간 예수님께 그 더러워진 발을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내어미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과 실패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걸 처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자신의 정결함을 보이려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율법을 따라간 거죠.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베드로는 이것이 다른 곳으로부터 해결하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걸림들 있죠. 어려움들. 그것을 해치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그대로. 인간이란 존재의 깊은 무능, 타락성, 절망, 오히려 누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충동적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손을 내어미는 도움의 요청, 그게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완전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완전 무능한 존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걸 세상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완전 무능한 존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거 말고. 세상은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욕하죠. 사람은 세상에 속했던 존재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내가 주인 된 것에 익숙해진 존재들. 본능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쵸?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왕으로부터 고기와 생선과 부추와 마늘을 받아 먹은 거예요. 받는다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염치 없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브, 하나님께 줄 수 있는 형식들을 세팅해 놓고 그걸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행했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 이만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묘한 분위기가 건물의 교회 안에 흐릅니다.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갑자기 시작한다든지, 안 하던 교회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던 헌금을 내거나 종교 행위를 갑자기 시작합니다. 큐티라든지 또는 예배 참석이라든지. 그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요구사항이 없거나 또는 자기가 한 만큼 뭔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거나 받을 것에 대하여 미리 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 하나로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죠. 하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신을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죄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깊은 절망을 느낀 후에야 그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 이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나를 떠나소서 대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이 구원자를 향한 사랑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풍랑 위를 걸어가던 그가, 주님을 향하여 풍랑 위를 걸었던 그가 100여 미터나 되는 물속을 철벅철벅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물 위에 설 수 없는 자였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유일무이한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정말 가벼운 고백이 돼버렸죠. 아무 노래나 그냥 부르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면 그냥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인간 필레오적 감성을 좀 이렇게 하면요, 뭐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눈물도 막 나고. 그런 고백 뒤에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더 나아진 어떤 행위나 우리가 행한 어떤 종교적 수행이나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완수하는 어떤 우리의 능력에 대한 성과가 다시 제출이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에 대한 사람의 유일한 고백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오직 우리를 형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에 대한 고백이 전부입니다. 주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얘기하죠.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가 매달려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뭘 했다고요, 자기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 완전한 절망의 사랑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인정해 주셨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형제 사랑에 대한 명령. 그것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내 양들을 너한테 맡길게. 잘 좀 돌봐줘. 첫 번째 대답 후에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동일한 대답으로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 양을 치라. 그의 사랑을 긍정해 주시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실 이유가 없죠. 이 대답은 명령이자 동시에 그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확증입니다.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됐음에도 다시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해서 불안하여 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완전한 무능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양떼를 그에게 당부하시는 것, 맡기시는 것으로 베드로의 참된 사랑을 3번이나 확증해 주셨어요.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 주십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베드로의 감정적 사랑이 아니며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찬양과 CCM이 넘쳐나지만 자기의 절망에 대한 고백이 아닌 인간적 감정에 충실한 감성적 사랑 고백은 그에게 어떠한 신앙적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일, 그것은 베드로에게 맡겨진 형제 사랑의 방식이죠. 목양이죠. 이제 사도로서, 그렇죠? 목회자로서 그걸 세우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양을 먹이고 쳐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기에 당연히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양을 치다 라는 용어와 먹이다라는 용어는 원어적으로 그냥 목양에 대한 얘기예요. 뭐 치는 거는 뭐 치리, 먹이는 거는 말씀 선포 이렇게 뭐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냥 총체적 표현입니다. 목양, 양을 돌보는 것, 뭐 먹이는 것도 포함이 되고 뭐 때려서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는 늑대나 뭐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부하시는 한 가지는 택하신 자에 대한 돌봄이고, 그게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주님께서 17장에 하셨던 대제사장적인 간구는 결국 이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맡겨질 양들을 위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각자의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24절에 이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앞뒤를 다 자르고 보면 성경 말씀이 귀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암송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22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게 보면 22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얘기하다가, 성도의 참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라는 존재,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양들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 창조된 것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풀어냈어요. 복된 소식,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 양을 치라 라는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주님에게 받아들여짐이었고 용서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죄를 지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네는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녀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속한 생명도 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그 속한 자들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맨날 나쁜 짓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교회 다니는 자 이런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 핵심입니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성도 사랑은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해 주신 그분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 이 안에는 복음의 완성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 사랑을 강조해요. 형제 사랑.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덮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우리의 발은 항상 더럽혀지죠. 근데 그걸 덮어주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는 우리라는 그룹은 누굽니까?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 뭐 이런 거 용서 얘기가 아니죠. 이 그룹이 형제 그룹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참으로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복음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 순종한다는 것. 형제 사랑에 대한 가치가 복음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형제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를 깨우쳐 주시고 거듭난 생명을 주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복음은 순종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이게 명령됐다는 의미는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인간적 사랑을 그에게 추구하라는 얘기랑은 분명히 다른 종류죠. 형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형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확증은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사실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생명력의 현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 나는 내가 형제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정도 상태라면 사실은 형제 사랑을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쪽으로 먼저 가셔야 되겠죠. 인간적 사랑의 실패는 정해진 바입니다. 내 열정과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깊은 절망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맡기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